믿음과 영적 통찰력, 희생, 라합. 믿음과 영적 통찰력의 사람, 통찰력의 여인 라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구도자 청년 코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이제 수요일마다 잠깐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하고 책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책이 뭐냐면 우리 전에 나눴던 거 아십니까? 이거 특종 믿음 사건. 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 계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나, 뭐 그런 거 우리 그때 참 흥미롭게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냐, 사랑의 하나님이 뭐 그런 것 비롯해서 예수님 뭐 진화론이면 뭐 충분하지 않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함께 나누면서 그 청년에게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청년하고 하면서 늘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믿음과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믿음과 영적 통찰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참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늘 모임 끝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렇죠, 배우고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 뭐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은 워낙 다변화된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많은 그런 사상들과 그런 반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렇죠, 그렇게 믿다 보면, 그렇죠, 거기에 스스로 이렇게 걸려서 흔들리고 또 회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뭡니까? 미리 예방주사 맞듯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렇죠,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복음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그렇죠, 믿음과 영적 통찰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죠, 지식적으로 깨달아 안다고 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 초월적인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맺힌 것들이 어때요?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도록. 그래서 어두웠던 눈이 어떻습니까? 뜨여지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통찰력이라고 할 때,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국어 사전에 보니까 명사나 그러니까 명사로서 사물이나 현상을 뭐 하는 능력이에요? 통찰하는 능력이라. 꿰뚫어 보는, 그렇죠. 여기 보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그분 보면 통찰력이 대단해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뭐 지금 아직도 살아계시죠. 104세인가요? 105세인가요? 우리 김명석 교수님 같은 경우 보면 인생을 100년 이상을 살아오신 분이라서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세상을 보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무슨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영적 통찰, 믿음뿐만 아니라 물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믿음의 큰바위 얼굴, 누구라고요? 라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은요, 그렇죠, 세상 것에, 그렇죠,
세상의 안목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멋있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아멘.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라합입니다. 라합. 자,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라합인데 넓은, 또 자랑하는, 광대한, 또 뭐랄까, 요동하는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 이 여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숙박업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의 출신은 어디예요? 출신 성분이 이방 족속, 아모리 족속에 속했던 여인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어디 살았습니까? 여리고 외곽 성벽에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인사이더였습니까? 아웃사이더였을까요? 인사이더입니까? 아웃사이더입니까? 아웃사이더죠. 그렇죠. 일단 주거지만 보더라도, 그렇죠. 어떤 영향력이 있고 살만한 사람들은 외벽 성곽에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 내부에, 그렇죠. 평탄한 땅에, 그러고 이제 집 짓고 그렇게 살았겠죠.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이, 물론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그죠, 이방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그렇죠. 이방인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나눈다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고 개 같은 이방인. 그렇죠. 좀 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의 선민의식이 그렇게 투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그렇게 아주 뼛속부터 강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렇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방 족속의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죠.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사람들 카운트할 때도 어때요? 여자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는, 그렇죠? 이렇게 성인의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을 만큼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게다가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이 여인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 그렇죠. 기생이었다. 몸 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물론 유럽에 보면 어디 네덜란드인가 스웨덴, 거기는 이렇게 그 매춘이 아주 공식화됐다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도 이렇게 보장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뭡니까? 참 못할 직업이, 그렇죠. 그런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500년 전, 그렇죠. 한 3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몸을 파는 그 창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참 보통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 이 여인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 그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 성경이 나온 여호수아 2장, 2장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갈렙을 하면서 갈렙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습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를, 그렇죠? 이 갈렙이 달라고 해서 차지했던,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85세였지만, 그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취했던 그 일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리고 사건 후입니까? 전입니까? 여리고 사건 후죠. 그죠?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좀 오십시오. 뒤로 이제 시간 여행을 합니다. 자, 이 라합 이 여인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어때요? 바로 입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산맥이 크게 높은 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대략 보면 한 700m 이상 정도는 아주 고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여리고는 어때요? 이 해안 지역하고 맞닿아 해안 지역이 어떻습니까? 있는, 거기에 서 있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측에 의하면 대략 한 1200명 정도의 아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보통 성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이 성을 연구를 했죠. 이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그냥 동화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죠, 성경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이 터를 발굴을 해서 보니까, 복원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리고 성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누구의 집일까요? 이게 라합의 집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성벽에, 외벽에 어때요?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건 좀 경사가 높지만 어때? 이쪽으로 오니까 뭐가요? 어떤 마차 같은 것도 다닐 만큼. 그러니까 이 성벽이, 우리가 남한산을 가봐도 남한산 뭐 그 성벽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300년 전 내 성이 이 정도였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여리고 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어때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렇죠, 이 성벽이 어땠습니까?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 높이를 보십시오. 5m, 7m, 그러면 12m예요. 어떻게 여기를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보면 성벽이 보통 무너질 때 공성전을 해서 하면 성이 어디로 무너집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요,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이 무너지면서 어때요? 이게 쭉 쌓여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그래서 지금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때 그 당시에 큰,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죠. 큰 지진이 있었을 거로, 그것으로 인해서 성이 어때요? 집안이 흔들리면서, 그게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게 맞으면서 그렇게 쓰러졌는데, 외부에서 내부로 넘어진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해서 이 여리고 성이 결국 무너지는데, 여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라합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라합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라합은 오늘도 이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라합은 첫 번째
자, 어떤 여인이었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여인이다. 확실한, 그죠? 분명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거 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노래하고 막 그랬지만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힘들면 어때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서 목말라 우리가 죽는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거기서 먹었던 파, 마늘 그거 배부르게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놓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들은 그랬는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었고요. 또 아모리 족속의 그런 여인이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자,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것은요,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누구한테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다스리고 어때요? 정복하라라고 문화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신 약속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약속의 땅에서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의 그 종살이가 끝나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 그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 창녀 출신의 이 라합이 그렇죠? 그 정탐꾼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아노라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했다는 건 뭡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강조점이 있다는 강조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야다티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야다라고 하는 말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를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알미 있어요. 그죠? 네. 저는 누구를 압니까?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그죠? 그 암과 제가 누구예요? 제 아내를 아는 암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특별히 이런 표현이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여러 용례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간에 그냥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알은 체험적이고 뭐요? 아주 깊은 그렇죠. 그런 관계적인 그런 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알을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라합은요.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압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뭐 하나님이 있나 봐. 아무나 걸려. 그러고 안다라고 하는 그런 알미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아는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가 구체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 홍해 도하 사건을 알았다는 거예요. 홍해물을 너희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 끝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땅을 거기를 뭐예요? 홍해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그 사건을 내가 뭐예요? 안다라고요. 내가 안다라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모압과 암몬 지역에 있었던 그죠.
아모리의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했어요?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출신 성분이 뭡니까? 그들이 전사였습니까? 그들은 뭐야, 하던 일이 뭐였어요? 430년 동안, 그죠? 피라미드 짓는 거, 그죠? 그 신전 짓고 막 하는데 거기에 벽돌 긋고 하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온과 옥, 이 왕들은 이미 뭐예요? 청동기를 넘어서 철기 시대의 문명을, 철병거를,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니, 그런 나라의 왕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보면 오합지졸 같은, 그렇죠? 전쟁이라고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 시온과 옥을 어때요? 전멸을 시켰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그 배후에,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을 누가 아는 거예요? 이 라합이 듣고 있죠. 야,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보면, 오늘 제가 다 써놓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 라합이 이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야,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잡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탁월한, 그렇죠? 놀라운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라합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때요? 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교가 있었겠죠. 뭔가 믿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아모리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믿는, 그렇죠? 그런 어떤 잡신들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알고 나서 그가 어때요? 영적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11절. 자, 시작.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개역 한글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하늘에, 그렇죠? 하늘에서도, 그렇죠?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은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와, 이 고백을 했다는 거.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거겠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게 진짜 고백 맞으십니까? 그렇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의 그 배경은, 그렇죠? 아무도 없는 그냥 빈들에서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신전이 보이는데 거기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 구원자고 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시에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라합이 이런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적 통찰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라합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라합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리고에 좀 살고 있었죠. 여리고는 시시한 성이라고요? 대단한 성이라고요? 대단한 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당시에 성 안에 그렇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렇죠. 모든 식량을 다 비축할 수 있는 그렇죠. 수개월 길게는 한 몇 년을 싸워도 그 싸울 만한 그런 식량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비축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내에 수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여리고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가 이렇게 우습게 볼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보이는 그것의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이 그렇죠? 세상의 문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나 이 문화의 한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어때요? 영적인 통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요함, 잘 먹고 편리함 이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 가치. 그렇죠? 그러면 여리고가 정말 나에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그렇죠? 그 구원에 아무도 침노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을 허락할 만큼 그런 안전한 곳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라합은 물음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시간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들려온 소식이 어때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죠? 이끌어내는데 홍해물을 가르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죠?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어때요? 지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닳지 않을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때요? 전폭적인 보호를 받는 완전한 구원이 있는 그 하나님을 그가 어때요? 그녀가 듣고 깨닫고 그죠? 구원이 어디에 있다? 여리고의 이 현대적인 건물 그렇죠? 이 편안한 시설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것은 제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싸움 가운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라합만 그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했던 그렇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라합과 그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냐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 편,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세상의 모든 행복을 주고 모든 만족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당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라고 그래서 세상에 올인하면서 살았던 것이 자연인으로 살았던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세상에 올인해 보니까 어떻게 좀 만족하셨습니까? 세상에 정말 평안을 주고 정말 영원한 어떤 행복을 세상에 줍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부인가? 그렇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성공의 시점에 올라가 보면 무엇을 느낀다고 그럽니까? 돈 많이 벌고 그렇죠?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그러면 이 공허함, 그렇죠?
어떤 이런 감정이 없을 줄 알고 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가보니까 어때요?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예요? 세상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완전한 어떤 가치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에 만족 주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그럴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구원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밖에 없습니다. 진짜 샬롬은 하나님 안에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본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어떤 성이에요? 장망성. 장망성이 어떤 성이라고 했습니까? 철로 역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죠. 그 성에 온갖 편리한 것들, 그렇죠. 유흥거리가 많고, 그렇죠. 눈을 휘둥그레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많지만 그 성의 본질은 어때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놈의 망할 세상하고 신경 끊고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야. 세상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고 그 가치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불경한 겁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그렇죠. 바벨론으로 예표되는 이 세상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그 성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이 세상 붙잡고 지금 거기에 목숨 걸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분명한 가치를 우리가 정립하는 것,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때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렇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낸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오라. 그렇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죠. 내가 너희를 이제 이 정탐꾼들을 어때요? 살려서 이제 보내면서 라합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정탐꾼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 창문에 뭘 하라?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구원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이 뭐예요? 이 붉은 줄이 바로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고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이건 왜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조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장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모든 것들을 끊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그렇죠. 그렇죠. 설주와 좌우 설주와 그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그 피가 뭐예요? 그 피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붉은 줄은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지금 그렇죠.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장망성을 장차 그렇죠. 망할 세상 참 비극적인 너무나 참 이 마지막 끝이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슬픈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이야기가 이거 빼놓을 뻔했네요. 그래서 라합 이야기에 놀라운 결말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온 가족 형제 그리고 그 친척들까지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종들도 어때요? 그 붉은 줄을 드리는 어때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한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신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경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주고 그렇죠.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의 소각한 모든 것을 어때요? 이끌어내서 그렇죠. 그 사람들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와우. 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 왕의 그죠? 할머니. 그죠? 이 여인이 고귀한 어떤 대단한 집안의 여인이었습니까? 창녀였다니까.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그 족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그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다니까요.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자, 살몬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받고 나서 라합이 이 창녀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는 또 룻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또 할 겁니다. 룻기에 나오죠.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로 다윗 왕이 태어났다니까요. 와, 놀랍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때요? 성경이 이렇게 불경한 책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쓴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 보면 여러분 아마 눈치채신 분도 계셨을 텐데 굳이 라합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밝혀요. 그 여러분 기생이 무슨 영광입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밝힌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에는 뭐예요?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귀천 이런 거 없다. 그렇죠?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분이든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며 나올 때 그렇죠? 나는 그거 보지 않고 그 믿음 그것을 축복해서 그를 어때요? 그녀를 그렇죠? 메시아의 계보에까지도 나는 세운다라고 하는 이게 성경의 미스테리고 이게 놀라운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참 보십시오. 우리를 볼 때, 그렇죠?
계산기를 뚫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걸 계산을, 왜? 이 세상은 그렇죠. 끊임없이 효용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진짜 좀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뭐 왕따 시키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여러분 오해라는 거예요. 정말 오해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쓸만하기 때문에 구하나 그러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 증거가 어디 있다고요? 라합 같은 여인을 보십시오. 창렬하니까요. 이방 족속 개 같은 그런 취급받는 그 사람도 어때요? 그죠? 구원하신다.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역.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이 극명한 대조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우리의 본질은 자연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받아서 그렇죠. 티끌같이 그냥 없어져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닫혔던 눈을 영적인 눈을 띄어서 어때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섬겨야 될 분이 천지를 지신 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 존 뉴턴이에요. 존 뉴턴은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었는데, 특별히 엄마가 참 이렇게 이 뉴턴을 신앙으로 잘 말씀을 익히고 그렇게 했던 어머니였는데 그만 7살에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좀 믿음이 약했던가 봐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신앙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주 잘 나가던 노예상,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면 이게 진짜 짭짤했거든요. 그래서 노예선의 그 선장으로 그렇게 승승장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노예선의 선장이었으니까 참 얼마나 그렇죠? 참 방탕하고 뭐 술 좋아하고 또 여자들과 함께 그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려주시면 제가 제대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죠. 정말 너무나 놀랍게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회개하고
목사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참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네네, 맞습니다. 유명한 곡 아니에요? 예, 그냥 그래.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아요. 우리 김사랑 집사님 말 이거 내가 봤어요.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 그러셨구나. 나 이 노래인 줄 몰랐어. 아,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이게 글씨- 어메이징 그레이스 맞아. 그분이 거시기 네. 대통령 그 거식 때마다 특송하신 분. 아 노래 이거 좋은 노래야. 이게 많이 들었던 노래라 이게.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주내노라 잊었던 생명 찾아왔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주내 놀라와 내고 나처 믿은 그 시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내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비천한 여인, 정말 세상이 저 조롱하고 멸시한 그 여인, 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그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라합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깨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